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천진스럽고 이쁘고 무슨 뭐 그 얼굴에 무슨 뭐 나쁜 마음이 있겠어. 뭐 있겠어. 너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즐거워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엄마, 아빠, 뭐 할머니 찾아가 뵀어요. 전화도 드리고, 그죠? 어찌됐든 간에 날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마음이 정말 진솔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내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도 배우지만 보여지지 않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도 배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또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또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내 마음, 내 자신을 막 속이듯이 믿는 척하고 막 잘하는 척하고 이러는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잘 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진솔하게 갖고 부모님들한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제각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그 관계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도 아니면 부부라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그 마음, 그러니까 관계 방식이야 제각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주고 파악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 엄마의 속마음이 어떤 건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되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그 속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깨지면 가족도 깨져.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이 상징적 사파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과 사실상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헬라어 원 제목에서 따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이.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예전에 제가 아포칼립스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외진 곳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없는 곳에서 그런 막 사람을 잡아다가 막 인신공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런 약간 미개한 그런 지역에서 그 이제 주인공이 막 탈출을 해요. 그 인신공양 하는 데서 탈출을 해서 막 도망을 오는데 끝에 가서 바다에 있는 데까지 도망을 친 거야. 그 이제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는데 바다로 막 도망을 해요. 바다 저편에서 커다란 배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커다란 배들이. 그러니까 커다란 배들이 오니까 자기네들은 그거를 평생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배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땡이 되는 거야. 멍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쫓아오던 사람들도 그 주인공을 죽일 생각도 않고, 이제 이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인신공양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막 살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단 그 배들이 이렇게 오면서 문명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의 문명,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는 감춰져 있죠. 세상의 문명이. 그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문명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명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영화가 이제 굉장히 멋있게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끝에 그 자식하고 자기 아내하고 새로운 이제 자기 살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이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이래서 과학도 발달되고 이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응?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정치권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막 이제 세세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고. 정치를 봐도 사실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약은 모두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쓰여진 곳. 그리고 신약은 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다음 복음,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신약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것은 뭐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계시록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보고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감춰진 것들이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계시는 앞으로 펼쳐질 사실적으로 펼쳐질 거야. 사실적으로 펼쳐질 그 일이 미리 보여진 그것을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를 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의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때에 이제 우리가 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천국에서의 그 모습,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계시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의 계시, 요한계시록에서의 계시는 이제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뭐 이상하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왜 분별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하느냐?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전 주 말씀도 그렇고 요번 주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는데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이유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로부터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배교하는 성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니까 괴롭히고 잡아다 죽이고 이러니까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왜냐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거야. 마지막 때에 말세 지발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때 아주 임박할 때 이때는 아주 죄를 진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에 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대요. 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망, 재림의 대망,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대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대망이라고 그래요. 대망. 나의 작은 소망이 있고 대망이 있는데 이 대망은 커다란 희망이라는 거야. 근데 이 대망이 있어. 이 대망이 뭐냐? 우리 천국 가는 게 결국에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천국.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위험성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대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대망인데 이 대망을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는 종말에는 대환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이며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낙심 말고 끝끝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말래요. 천국의 대망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대망과 대망의 성취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천국 성취를 위해서, 천국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쏘가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국과 가짜 천국에 대한 그 혼란을 겪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요. 따라서 보면은 이 본문이 포함된 7장 1절부터 17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이므로 사실적 비유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 사파의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 비유가 뭐예요? 요즘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이를 해요.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풀이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본 자가 실제로 내가 그걸 아는 거야. 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는 거야. 실제로 본.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천국의 모습은 사실상은 뭐야? 재림하실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풀기 전에 계시로 성경에 주신 거야. 성경으로 주신 거야.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말씀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천국 안 가봤잖아. 이만희가 천국 가봤어?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풀지 말라. 안 가본 사람이 그 가본 것처럼 비유적으로 그걸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상징적인 사파의 의미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파적 의미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파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나 개념을, 어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세이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걸 보면 작가가 글을 딱 쓰고 그 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파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그 글의 뜻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사파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거기다 사파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이미지로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사파를 잘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샤파라는 것은 본래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야. 상징적인 의미로. 사파적 의미로. 요한계시록. 본래의 뜻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본뜻인 거야. 이게 본질인 거야. 이 본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쫙 쓰여진 거야. 싹 쓰여진 거.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다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요한계시록은 사실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상징적 사파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려요. 본문에서 사파가 상징적 의미가 되는 이유는 사파란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상징한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충하는 이미지화된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7장 4절에서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서부터 그 지파들마다 계수를 해요. 그 계수들을 한 그 종합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 거기서 또 이렇게 제 심판하는 게 걸러낸다는 거야. 응?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지금 믿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14만 4천 명만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록은,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사실적, 진짜 숫자로 그것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는 각 지역마다 무슨 지파 해갖고 쫙 해갖고 하잖아. 관리를 하잖아요. 응? 이게 뭐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적그리스도.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인간적 의미에서, 사실적 의미에서, 그냥 대충 비유적으로 풀이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속아나면 안 된대.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상징적 사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야? 상징적인 의미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는 이 숫자는 사실적으로 이미지화된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계시로 들려진 상징적 개념의 사파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로서 보편화되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14만 4천이 넘잖아요. 전 세계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각 나라의 교회들, 각 나라의 그런 교회들의 보편적,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것은 이게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저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다네. 이게 보편화되어진 그런 교계의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 더 많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딱.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응? 사실적. 나는 솔직한 걸 좋아하잖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홀라당 잘 넘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14만 4천이라고 돼 있으니 14만 4천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록은 정확한 숫자로.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론이란 뭐야?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딱 정해. 사실적인 숫자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상징적 의미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줬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계시라는 건 그거예요. 계시는 원래 뭐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 이미지로 이렇게 펼쳐주신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보이면서 뭐 이거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이렇게 쓰여 있잖아. 똑같잖아 이거. 똑같아. 이러면 나는 복잡한가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알아요. 나는 몰라요. 아니, 그런 사람들랑 얘기를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휘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었던 거 다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야? 정말에는 대환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며, 핍박하는 성도들이 낙심 말고 끝내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천국의 대망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사실적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사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잘 하시고 말씀이 아무나 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절대가 아니 우리 성도님이 그럴 분들이 없지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갖다 대요, 증거. 근데 그게 뭐냐? 그냥 부분적으로 띄어가지고 띄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쭉 이어지거든요, 성경 말씀.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해오시는 거야. 맥락이 있는 거야. 흐름이 있는 거야. 이 흐름 안에서 커다란 맥락 안에서 봐야 돼.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뭐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징적 개념이 어마어마해요. 성경은 창조적 의미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그 안에 엄청나게 담겨져 숨겨져 있어요. 성경 공부를 잘하면 매이지 않아요. 장애 매이지 않아요. 장애는 하나의 내가 좀 불편한 거에 하나일 뿐인 거야. 이렇게 몸이 멀쩡한 사람도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기의 삶,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나이 들어서 좀 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도 사실상은 좀 몸이 불편하면 좀 느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토끼처럼 잘 달리면서 막 가다가 막 아무데나 잠자고 말이야 막 하는 시간보다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꾸준하게 걷는 것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실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 빠르든 느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소설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보죠. 그리고 내가 장애가 있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싹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잠깐 나 기도 좀 할게. 그럼 기도 딱 하면서 바로 딱 잡아서 또 가고. 막 가다 보면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렇게 또 빗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잠깐 나 기도 좀 할게. 기도하고 또 반듯한 길로 또 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건 공평해. 네? 공평해요.
안 공평한 게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 말이가 안 죽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연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연한, 예. 우리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커다란 성과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갔느냐, 달려갔느냐, 열심의 경륜을 우리가 쌓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각 지파의 계수가 합해진 14만 4천의 숫자를 사실적으로 맞추려는 것은 신천지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환란의 표식. 대환란의 표식이야.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의 숫자는 사실은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보편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편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14만 4천이라는 것. 이것을 꼭 놓쳐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이 교회가 세상에 불을 밝히고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큰 교회들도 우리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잘 좀 전도를 해서 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